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는 메시지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죠. 내가 2000년 전에 지금 유대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곧 3일 뒤에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또 들은 거예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이제 사건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진짜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그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 질문이 떠올려질 것입니다.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아니, 다시 살 거면 왜 죽어? 아주 단순한 질문. 그죠? 근데 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지? 이런 의학적인 질문. 그러다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니, 도대체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며 또 다시 살아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질문. 그런 질문들 맴돌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또 있겠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쩌자고 자기 아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고 또 다시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께 대한 질문, 종교적인 질문이라고 해도 좋고 또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하다가 잠 못 이루었겠죠.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 중에 이제 또 수제자라고 불리웠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그 모든 유대인들의 무리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변증하는 그런 설교의 아주 작은 부분을 좀 읽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드렸듯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을 또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죽도록 놔두시고 또 살게 하셨을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 설명을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에 담아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간략하게 이 베드로의 설교의 이 짧은 본문, 우리 부분적으로 본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것은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께서 버림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곧장 해석해 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정해놓고 있었구나. 그랬기 때문에 다 아신다라고, 아신 대로 된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것은 옳은 방향의 생각이 아니고 굉장히 피상적인
인간 논리의 그냥 결과입니다.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그냥 속단해버리게 된 거죠. 과연 하나님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죽이도록 악독하게 만드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게 그렇게 그런 악독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죽게 하신 것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모르실 때는 이제 성경의 유사 정황을 좀 살펴서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창세기 2장,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딱 따먹은 그 결과만을 보고 하나님은 다 알면서도 저렇게 하셨네?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보면 막 정말 이 먹고 싶은 마음이 치솟게 막 오르게 하셔서 기필코 따먹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라고 하실 수 있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히려 선악과를 보고 안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희망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두셨던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인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죽일 마음을 갖도록 계획하셨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내주신 생명의 주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잘 생각해보고 바른 판단을 내려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실행해라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온전히 사용하라는 뜻을 품고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온전히 주님 뜻에 맞추어서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강압적이시지 않고 컨트롤 이슈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막 몰이를 해서, 그죠? 우리 지난 주간에 누가복음 본문 통해서 다 많이 확인하셨죠?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죄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죽여야 된다고 이제 나중에 뭐 거의 그냥 비논리적으로 함성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지셨던 뜻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행한 잘못된 선택을 한 것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보다 훨씬 더 극명하게 나타난 것은 인간이 이 자기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이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인간으로 보고서 죽였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죠. 즉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님의 뜻에 무지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하나님까지 죽일 수 있다라는 인간의 죄성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뭐 죄인인데 뭐 그냥 다 용납될 수 있는 죄인, 뭐 때로는 그게 조금 좀 시간이 걸려야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그것보다 훨씬 더 뿌리가 깊습니다. 어떤 죄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대상을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죄의 근성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놀라운 죄성이죠? 정말 끔찍한 죄성입니다. 이 죄가 누구의 사주를 받았습니까? 창세기에서는 뱀이었죠. 근데 이 뱀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 사람들의 죄를 조장하도록 속이는 그 사탄으로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또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는 오직 한 목적이 있어요. 사탄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가장 쉽게 넘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죄를 저지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아주 고차원의 전략을 아주 묘사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과 그분 뜻을 알지만 못하게 딱 차단을 시켜놓으면 인간은 알아서 그렇게 가요. 그게 타락의 본성입니다. 인간보다 훨씬 똑똑하죠. 그리고 영리하죠. 그래서 인간들이 죄의 절정으로서 예수님을 죽였을 때 사탄은 됐다.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확신했죠.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24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음에 딱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에 붙들려 있을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명쾌하게 그 말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를 죽음의 세력에 붙들어 놓을 수 없으셨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 즉 인간에게 버림받고 인간의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도 가장 비참한 바닥을 치게 하신 것은 주님의 그 죽음 속에서도, 죽음이라는 세계 속에서도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아버지를 믿음으로 기쁘시게 했던 것을 딱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들에 대한 그 연민과 사랑과 기쁨이 솟아나시니까 그 기쁨이란 힘이, 하나님의 기쁨이 힘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결코 죽음이라는 파멸을 다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정말 그러한 역사를 기필코 보여주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능력이 되니까 그의 죽음이라는 파멸을 다시 생명으로 극복시키는 그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두려움을 주는데 가장 힘센 무기가 뭐냐 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이 죽음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심으로써 죽음을 무력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아무 소용없게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순종의 죽음을 보시고 죽음 안에서 이것은 생명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이것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드리는 그 참 순종에 걸맞게 리스펀드 하시는, 대응하시는
그 아버지의 역사가 바로 생명의 역사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 싶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죽음도 이겨내는 부활의 생명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었고, 이 생명은 그 누구도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죽음도 이겨내는 부활의 생명, 이게 단순히 살았다가 아니고요,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 복락, 우리의 상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복락의 세계를 누리는 그런 관계적 축복을 성경에서는 생명 또는 영생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초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순종의 죽으심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감동받게 하셨어요. 감격하게 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능동적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방아쇠 역할을 해주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로 선택을 맡겨놓으시고 바른 선택을 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기다리고 계시는 중에 절대로 강압적으로 역사하시지 않고 인간을 요리조리 조종하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하나님이 아들의 그 희생적인 순종을 보시고 엄청 기뻐하셨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의 힘과 사탄의 최종 무기와 싸운다고 할 때 이게 누가 승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이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힘은 다시 말씀드리면 기쁨이고 사랑이고 생명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떤 악도, 어떤 죄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그렇게 죽이는 죄도 당신의 뜻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유일한 살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인간이 당신의 뜻에 파트너로 동참할 때, 이렇게 산다, 부활한다, 영원 복락 누린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께서 버리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뭡니까? 그리고 다른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따르지 않으면 이게 죽음으로 이르는 길임을 또 그것도 알고 계셨고, 그 반대도 또 성립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로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보시고 부활의 축복을 일으키셨다.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무한 신뢰와 사랑과 순종을 배우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부활의 역사로 나가는 길이니까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은 그냥 거저 얻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너 예수를 믿었다고 아무리 백날 말로 해봤자 믿음의 표지인 신뢰와 사랑과 순종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냥 나의 착각에 해당하는 그 고백이라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마는 거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부터 생각을 해서, 또 우리 교우들 생각을 해서, 또 직장 동료들 생각을 해서 내가 끝까지 이들을 붙들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나아가는
그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부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생명 이전에 그것을 부분적으로 맛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정말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 이런 말씀 영어로 아시죠? No crown, no cross, no crown. 우리가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가 성립될 때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오늘 결단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부활 생명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교리적으로나 아니면 성경을 잘못 이해했거나 하는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은 누리지도 못하면서 나는 믿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고 그랬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런 회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 정말 이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임하려면 우리에게서 이런 것들이 잘 다스려지고 진짜 예수님께로 향한 나의 실천적이고 정말 선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부활의 의미, 정말 아버지가 예수님의 죽음을 그 죽음의 세력에 붙들어 놓을 수 없으셨던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신뢰와 순종과 사랑, 그것을 잘 배워가는 작은 예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